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연구 세 번째 시간, 주, 아도나이, 주인과 남편,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417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간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의 이름 연구 첫 번째는 하나님 엘로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야훼에 대하여 공부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주.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호칭은 아도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인, 또 남편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 주라는 뜻인데 아돈이라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지배 아래 두다, 주인, 주.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 여호와는 온 땅의 주, 창조주가 되시지요. 아도나이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출애굽기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주여. 모세가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로힘은 곧 야훼이시고 야훼는 곧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신의 신, 주의 주. 이러니까 마치 신이 많고 또 주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님이신가, 신이 많다, 다신론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의 신, 주의 주, 이 표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시편 38편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주, 내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 하나님, 주 여호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근데 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품꾼,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해주는 품꾼이 있고, 또 노예, 완전히 그 옛날 말 그대로 노예, 모든 그저 주인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던 노예가 있지요. 근데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름 아버지, 하늘 아버지, 또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삼받은 주의 종, 아주 귀한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지요.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귀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종이 된 야곱,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 외삼촌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 7년 동안 자원하여 종이 되어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는 영원히 종됨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이 귀를 뚫고 내가 영원히 상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뚫어진 귀는 뚫어진 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또 영원한 동거인이 되겠다. 주인과 영원히 동거하겠다. 함께 살아가겠다. 또 이 뚫어진 귀는 사랑의 상징이다.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았어. 또 주인이 준 그 아내와 또 자식들이 너무 좋았어. 내가 주인의 종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선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종이 되신 예수님.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이 종의 노래는 바로 주의 종,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종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업을 이루실 것을 예언한 노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야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이사야 53장 메시아 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지요. 예수님 자원하여 종, 주의 종,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종이 되셨던 주님을 주로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을 주, 온 땅의 주, 온 우주의 주로 높이신다. 완전한 순종의 종이셨던 예수님, 종됨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예수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으면 종이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최대의 영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 이삭도 하나님의 종, 야곱도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영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최고의 주인 아도나이 야훼 주 여호와는 최고의 주인이시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최고의 주인, 또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종은 상속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도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 종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 종은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좋은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같은 아들, 양자,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아도나이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사라가 남편을 내 주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지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것도 주께 하듯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이라는 말 자기를 밑으로 넣는다. 그래서 지지하고 받들고 힘을 북돋아 준다. 바로 주인을 지지하고 받들고 힘을 북돋아 준다. 또 초석과 기둥이 된다. 또 옹호와 지지 이런 뜻이 복종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에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 큰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엄청난 것이 요구되었고 또 아내도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된 것이나 아내에게 요구된 것이나 사실 엄청난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퀴리아케, 주께 속한 것이다. 교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주께 속한 것이다. 교회를 영어로는 철치, 불어로는 서클, 서클은 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둥근 원을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예수님이시지요. 모든 성도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원을 이루고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룬 것이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 남편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또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처럼 우리를 기뻐하신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삼중으로 결혼을 하십니다. 첫째는 재창조된 땅 이 지구와 결혼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도성과 결혼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셋째는 교회 성도들과 결혼하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 그 아내가 우리가 바로 성도로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정말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최고의 이상적인 신랑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근데 올바른 부부 관계가 되려면은 이 남편의 사랑과 맞먹는 아내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게 표현할 때에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관계죠. 또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 한 몸이라는 건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종, 주인과 종, 주인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야 할 종, 또 신인, 하나님과 인간 언약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과 우리는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 삶 속에 가장 가까운 삶 중의 관계, 바로 부자관계, 부부관계, 주종관계,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부자관계요, 부부관계요,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관계가 최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부자 관계도 되고 부부 관계도 되고 주종 관계도 되고, 정말 떨어뜨릴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최고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참 너무너무 최고의 관계를 맺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 아도나이, 주인과 남편 요약하면, 첫째 아도나이, 주, 온 땅의 창조주, 구원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아도나이, 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종이 되셨고 완전한 순종의 종이셨지요. 하늘아버지께서는 종이 되셨던 주님을 주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종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최고의 주인이시지요. 또 종은 주인의 상속자,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 하나님은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되십니다. 아도나이, 주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어요. 남자는 아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자는 그 아파트에 채울 혼수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의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충격을 받아서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남자가 갑자기 이 아파트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자도 나도 이제 혼수를 마련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두 사람은 전세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건강이 회복되고 또 사업도 회복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여자는 차츰차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혼수를 채울 수도 있는데 이 아파트가 없어서 혼수를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결혼하기 바로 전에 이 남편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파트 있다고 했다가 또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엄마가 사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실은 이렇다 그러면서 김서방이 그 처음에 준비했던 아파트를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또 병원비로 사용하도록 월급에서도 또 조금씩 쪼개어서 그렇게 보탰다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드디어 이 신부는 내가 정말 좋은 신랑을 맞이한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 영원 뭉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시요 최고의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최고의 종, 최고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지요. 주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 하나님을 부르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606장 우리 주 예비하신 집은 저 하늘 위에 있으며 영광 그 밝은 빛이 가득 늘 찬송 넘쳐 흐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 늘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죄는 영원히 다시 없고 늘 행복 넘쳐 흐르며 우리 주 얼굴 항상 뵈니 그 기쁨 한량 없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 늘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삶의 투쟁에 지칠 때에 저 하늘 본향거리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하며 새 힘이 솟아오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 늘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바람 거세게 몰아쳐도 내 마음이 요동 않으며 내게 언제나 손짓하는 저 하늘 바라보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 늘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이시여 최고의 주인,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최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최고의 신부가 되어 주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